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삿포로 북해도 대학 교정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본 김치 선교팀이 자주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뒷면에 있는 이게 바로 클라크라고 하는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분의 동상인데 저희가 그곳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독산지는 유일하게 우리 일본 김치선교의 개근자인 우리 김남희 집사님이 찍은 사진이 2015년 사진입니다. 클라크 동상. 그 다음 볼까요? 이분이 바로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동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이분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석가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그 삿포로 일본 북해도를 떠나면서 그 유명한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연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야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당신들은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당신들은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바로 이 전후 문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야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펼쳐나가십시오. 이게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연설의 내용 중에 한 단락을 끄집어내서 Boys be ambitious. 그래서 이 클라크 동상에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고 농학자였던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는 1876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 그 주립 농가대학의 학장이었을 때 일본 정부가 이 북해도를 새로 개척하면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이렇게 발전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농업 전문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정부의 요청을 받고, 그리고 바로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바로 삿포로의 농림학교, 오늘날 북해도 제국대학을 바로 설립한 사람으로 초대 교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876년 7월 초에 자기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과 또 연구생들과 함께 요코하마 항구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 그 문교부의 그 담당자가 바로 요코하마 항구에 나와서 이 바로 클라크 이 교수 일행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너무 짐이 많으니까 교수님 이게 무슨 짐입니까? 이렇게 많네요. 그랬더니 이 클라크 박사는 성경책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학관이 정색을 하고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일본 대제국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무도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더니 이 클라크 박사는 단호한 노조로 그러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하자 당황한 장학관은 순간적으로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교수님,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치시지 말고 수업 후에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얼떨결에 정부 방침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클라크 박사가 돌아가면 자기가 문책을 당할까 봐 묶어두려고,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는 안 되지만 방과 후에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박사는 성경책을 가지고 방과 후에 성경을 가르치는 권한을 도착하자마자 일본 정부의 뜻과는 달리 받게 된 거예요. 학교에 도착하고는 그 농림학교에 그 직원들이, 일본인 직원들이 학생 생활 지도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더니 제도나 규칙이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신사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비젠틀맨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모든 만들어 놓은 규칙을 뒤로 하고는
그리고 방과 후에 모든 자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개학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학교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고별 연설을 했는데 그 고별 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보이스 비 앰비셔스였습니다. 청년들이여 비전과 꿈과 야망을 가지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리고 일본이 살 길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크 박사의 고별 연설이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지만 바로 이 삿포로 농림학교 출신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한 분들은 우찌무라 간조를 압니다. 일본의 간디라고 불리우는 이분은 일본 전체의 복음화와 일본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또 아주 위대한 석학인 니토베 아나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클라크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삿포로 농림학교에 입학해서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뿐만 아니라 이분은 민주주의의 시대를 대변하는 자유사상가고 농정학자였습니다. 그리고는 클라크 박사의 소개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는 삿포로 농림학교 교수 및 도쿄 제국대학의 교수로 또 도쿄 여자대학 초대 학장을 지낸 후 유엔 사무국 차장을 역임했던 바로 클라크 박사의 성경을 가르치면서 만들어 놓았던 제자였습니다. 일본에서 방황하던 젊은이들은 클라크 박사에게 성경을 배우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서 마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큰 인물들이 제가 다 설명하지 않는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클라크 박사의 마지막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바로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다나카 수상이 바로 재임 시절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때 기독교 정신으로 일본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일본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클라크 동상 바로 옆에 바로 이 북해도 대학, 바로 농림학교의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 클라크 이분에 대한 클라크 룸이 있는데 얼마나 잘 설명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분의 제자, 누구 제자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서론을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우는가. 이게 바로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암울하고 삶이 굉장히 어렵지만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우느냐가 인생을 바꾸고 한 사회를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결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잘 안 나가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도 잘 안 되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인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데 그 생각을 갖지만은 자기 자신을 변화되게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잠시고 그리고는 여전히 옛날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인생과 자기 역사를 바꾸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 인간을 해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없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감입니다.
오늘날 자존감의 문제가 우리의 대인관계나 우리의 삶에 굉장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효자권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뼛속 깊이 배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제3주 그리고 성경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삶의 길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라도 자기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자기가 진리이고 자기가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들은 길을 찾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참된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을 지금도 예전에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옳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느헤미야서를,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성벽이 재건하는 일을 완료한 다음에 8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드웨어를 세운 거예요. 성벽을 벽돌로 쌓아서 그걸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8장부터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소프트웨어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 예배당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자재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놨지만 예배가 없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창고입니다. 아무리 학교와 그리고 이 건물을, 도서관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 지어놔도 거기에 좋은 책들로 통하여 양식을 삼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서고일 뿐입니다. 서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그것은 그냥 마른 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당시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른 뼈 같은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왜 이 모양으로 사는지를 알았던 거야.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고 다윗의 유업을 다 걷어차고 그러고는 세상을 쫓아간 거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돌아온 사람은 돌아왔는데, 느헤미야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너무너무 엄청난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야. 왜 우리는 다윗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야, 이 백성들이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답을 찾은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우리의 이 능력과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요, 이미 다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전혀 찾지 못하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자, 방송실도 여기 보시고요. 정말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우의독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야.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정욕대로 욕심대로 세상을 쫓아 살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서 다윗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절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우리가 절대로 이런 일은 없겠다고 그릇된 착각 속에 지낸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본문 1절에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 1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책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책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죠? 에스라가 다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르칠 테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어떻게 해요? 청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자기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피동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 에스라에게 말씀을 내게로 우리에게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은 7째 초하루날 7월 1일 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모든 사람 앞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요청한가 하면 학사와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 백성들이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영어 배우는데도 학원에 보내야죠. 수학 보내는데도 학원 보내야죠. 또 논술하는데도 학원 보내야죠. 뭘 보내는데요. 그런 분을 별로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제가 낼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영어도 수학도 좋은데 논술도 좋고요. 그리고 무슨 학원도 좋아요. 그 실력을 쌓는 거니까. 그런데 참으로 꿀보다 숭물꿀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테니까 이 아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그러니까 공짜로 가르치니까 싸구려니까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안 한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 과외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보면서요. 영어도 필요해요. 수학도 필요하고요. 이 영수 중요한 핵심 과목입니다. 무슨 자격증도 필요해요. 그래야 취직이 되니까. 여러분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가 빈곤하면요.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는 해주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뭘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옷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차 좋은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집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할 때, 작동할 때 사람답게 살고 제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면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허우대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가 빈곤하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저 선생인데 저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구제불능. 그래서 콩글리시로 언구제라고 해요. 말씀이 없어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자기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그러니까 학사 제사장인 에스라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청종하는 일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가 능력을 이긴다. 제가 오래전에 효자권 이야기에 이 글을 썼던 걸 기억하시는 분 알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실력이 좋아도 태도가 나쁘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태도가 사람에게 중요한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걔는 태도가 글렀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태도가 좋으면 가르치면 되는데 태도가 글렀으면 실력이 좀 있어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시대의 주류 사상인 소위 상대주의인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걸 다 부정하는 거야. 그러고는 자기가 좋은 게 진리예요. 자기가 싫은 거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동성애도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그거는 뭐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성도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차별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건 그건 다 실용적이고 자기가 유익한 건 좋고 자기가 싫은 거는 그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소위 시대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재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 그리고 모든 걸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가는 거. I'm God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온갖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혼란과 갈등과 대립이 바로 그 현상인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 뉴 프론티어 정신으로 많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당시 소련이 그 코앞인 큐바에다가 핵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단호하게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굉장히 용감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미국의 교실 안에 십자가를 다 거뒀고 십계명을 다 거두고 기도를 다 거뒀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걸 다 거뒀습니다. 영원한 성경을 가르쳐야지 기도해 드려야죠. 여기는 좀 큰일 나게 이런 데 법원에 가는 거야. 그럼 누가 했는가 하면 케네디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런데 통계가 나오는데 뭔가 하면요. 낙태율이 케네디 이후에 점점 높아지고 총기 물론 자유화했지만 점점 총기 사용이 많아지고 이혼은 물론 당연히 많아지고 희피가 나고 그리고 이미 동성애판이 되고 이게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처음 믿을 때 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풍성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는 길이 혹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도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우울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자유롭고 너무 좋다고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 없이도 그런 삶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니까요. 그러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그러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나가시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백성들처럼요 그걸 불러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적이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적어도 몇 시간은 될까요? 새벽에 만약 5시라고 12시면 8시간, 7시간이에요. 8시부터 12시간이면 몇 시간일까요? 6시간.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모든 사람 앞에 읽으면 그렇습니다. 예스라는 계시한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를 기울였다 그랬습니까? 귀를 기울인 거야.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군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혼을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왔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가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랬어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청종한 것입니다. 청종한 것입니다. 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볼 때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고 그 책을 펼 때 성경을 이렇게 낭독할 때요, 봉독을 할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례타리는. 제가 미국 교회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이블 리딩하는 순서가 되니까
바이블 리딩하는 성경 봉독하는 분이 앞에 나와서 성경을 딱 봉독할 때요, 대충 다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요? 좀 경건하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기 8장 5절을 근거로 해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은 분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This is word of God.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 해중이요, 온 해중이 우리가 매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다 모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하고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뭡니까? 기근이라. 양식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인생이 어떻게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야. 힘에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뭐였습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랍비여 나는 토라를 3번 읽었습니다. 이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야. 3번 읽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은 몇 번 훑었습니까? 당신이 몇 번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라가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는지 당신이 말해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것이 생명으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휘젓고 새롭게 리오더링하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냐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는 일이 며칠 동안 이루어진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며칠 동안요.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며칠 동안요? 7일 동안요. 이것이 기원이 돼갖고 우리나라 부흥회는요, 주일날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제 어릴 때 해도요. 그래서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오후도 하고 저녁도 하고. 제가 저기 하늘산에 가니까 하늘산이 강남 금식기도를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 하고 또 저녁에 하고 또 밤에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죠. 뭐 부흥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없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던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뭡니까?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깨닫다는 의미의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뭐 다 그냥 이해하다로 되어 있는데 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7절 후반절과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8절에도 보면 뭔가 하면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습니다.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나에게 주시는 책망이 뭔지, 나가 앞으로 살아야 할 어떤 삶의 지침을 주는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단지 기적을 베풀고 배를 불려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부른 까닭이라 그런 겁니다. 배부른 까닭이라.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야. 마치 그물을 4개도 달려고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우물가에 그 여인처럼요. 12시에 그 물동이를 들고 이거 오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물 계속 좀 저희 주시면 대낮에 창피하게 이렇게 안 떠오니까 그 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뭡니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또 6장에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은 단지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먹고 배부르다 죽게 될 이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이 양식을 말씀하시고자 한 겁니다. 너희 나름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내일이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뭡니까? 말씀을 딱 운 거야. 우리가 이 생명의 이 말씀을 다 저버리고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 나머지 우리가 이 고통스럽게 살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새롭게 살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고는 마음에 충분히 여기면서 그리고는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배들은 청중은 많지만 눈물로 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는 예배가 우리에게 지나간 지가 오래된 게 아닙니까? 이런 수건이 필요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사모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울게 됐어요. 울게 됐습니다. 단지 운다는 거는 그냥 감성적인 변화,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찢는 거야. 마음을 이렇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의 눈물이 일어날 때 진정한 변화는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다 가짜입니다. 나 변할 거야, 나 잘할 거야, 그 가짜입니다. 3일은 오래 가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잘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와서 성령으로 우리가 두들겨 깨울 때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 묵상하시고 죄하라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사모할 때 여러분 깨달음이 왔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보면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됐습니다. 본문 12절로 가겠습니다. 본문 12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울면서 슬퍼하니까 지금은 우는 날이 아니야, 슬퍼하는 날이 아니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게 힘이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속에는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힘이 약할 때 의도적으로 할렐루야를 합니다. 동시적으로 힘이 나요. 할렐루야 제가 합니다. 이걸 기뻐하는 것이니까. 이게 쇼맨식 같아 보이지만요, 그때 힘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힘이 나는 걸 봅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좋더라고요.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아픔이 없고
저라도 감정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삶이 우중충하고 고민이 되고 낙심되고 그리고 삶이 전부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 있으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을 계속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주시고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제 울지 마라. 지금은 우는 날이 아니야. 성일인데 기쁜 날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요. 그리고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서 같이 식탁 교제를 우리가 나눈 게 아닙니까?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야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특별히 주목해서 볼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깨닫고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면요, 12절을 보면요, 먹고 마시고 뭡니까? 나누어주고. 키워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눠주는 게 좋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눠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사주면 좋지만요, 내가 살려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핑계 저 핑계가 나와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이 바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다 산다고 그래도 막상 살려고 그러면요, 아까워서 화장실 갔다 와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입니다. 저도 포함했어요. 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100이면 100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고 회개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지적 동의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울고 회개하고 나왔을 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눠주는 일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면 언제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늘 읊조리며 묵상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길을 찾고 그걸로 재미를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가 없어지고 저 같은 사람도 미워지고 그리고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 단 그까지 창조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침상길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내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권의 책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계속해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묵상하며 걸을 때에도 성경을 묵상하도록요.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저들의 삶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허전함과 공허함과 때로는 처참함을 우리 눈으로 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배불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양식이라고 말하게 해주시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룩한 변화가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속회마다 모든 심령마다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량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